지난 금요일이 우리 8.15 광복절 날이었었는데, 대한민국이 이 35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 80주년이 되는 아주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제차의 시대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이게 80주년이라는 시간이 대단한 시간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이 가수 션 씨의 부부가 나오는데, 이 가수 션은 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하는 모태신앙인으로 배우인 아내 정혜연 씨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많은 선행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중에 이 한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 가수 션 씨의 원래 이름이 노승환 씨인데,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광복절날에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역대 최대 인원인 19,450명의 참가자들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5 8.15 런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이 상암동에서 이 행사를 19,450명과 마라톤 행사를 열어서 이 참가비와 또 각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23억 여원을 한국 헤비타트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 기부금 전액은 한국 헤비타트에 전해져서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데, 아마 19개가 집이 지어졌고 22개, 3개 정도 집이 이제 요걸 통해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션은 이날 지난 8월 15일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80년을 기념해 가지고 81.5km를 7시간 20분 25초에 완주하여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마음만으로 기억하는 걸 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에 눌리고 붙잡혀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할 수 있도록 귀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마라톤 행사 이후에 가수 션과 우리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소양 가수가 함께 특별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마라톤 참가자들이 이 광복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자칫 광복 80주년이 겪어보지 않은 분들, 우리 이 자리에 김남길 장로님이 97세신데 일체의 시대를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 또 김현성 권사님, 또 이옥지 권사님, 이런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젊은 세대에게 광복 80주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을 직접 손과 삶의 현장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대한민국과 함께 새로운 광복을 염원하게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마음에만 품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8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역시 마음만으로 품어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우리 많은 손조들이 그들의 손으로 광복을 위해 헌신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정말로 세계사에 유례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의 광복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전 세계 현대 근대사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복의 놀라운 역사를 완전히 누린 35년 그 나라 밑에 살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광복을 우리 선조들의 손으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넘어 손으로 실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손으로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자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좀 환하게, 좀 우리가 무더운 날씨지만 환하게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면 어떨까요? 마음을 넘어 손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마음을 넘어 손으로 살아갑시다. 마음을 넘어 손으로. 마음을 넘어 손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선한 마음을 손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선한 마음 많이 주시는데 이 손까지 신앙이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8장 9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딱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오늘 성경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스가랴의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약 2550년 전에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특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낙심과 절망 속에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는 1장에서 6장의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저 마음만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서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결국에는 그들의 손을 경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손, 곧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은 9절과 13절에 저는 이 말씀이 스가랴의 핵심 중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 이야기합니다. 너희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13절에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간곡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에서 손의 신앙으로 옮길 것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라 우리 33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마음에서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서 손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일학교처럼. 마음에서 손으로. 한번 다시. 마음에서 손으로. 3번 해야 되죠? 마음에서 손으로. 아멘.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신앙을 넘어서 마음에서 손의 신앙으로 살아갈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손을 경고히 하는 신앙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손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제 손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삐뚤빼뚤 류마티스염으로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내 손이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서 손으로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손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늘어진 연약한 손이 아니라 견고한 손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레와 같은 주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같이 스가랴 8장 2절을 읽겠는데 이거는 스가랴서를 시작하는 1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8장 2절에 아주 강조해 나옵니다. 같이 스가랴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화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해낸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늘 스가랴 8장 2절 말씀에 매우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온을 위해서 그냥 질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말로 가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가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great, 보통 큰 게 아니라 대단히 크다. 오늘 그냥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질투하시며, 주님께서 그것에 멈추지 않고 분노할 정도로, 질투가 너무 넘쳐흘려서 분노할 정도로 질투하신다고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투가 크고 분노하면서까지 질투하셨는데, 여러분들, 과연 이 질투의 숨은 지인은 무엇일까요? 질투의 숨은 지인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크게 질투하실 정도로, 분노함으로 질투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시치미를 툭 떼고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다들 질투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에 사랑한 적이 있다면 질투한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아멘 할게. 그게 아니라 저도 제 인생에 이지연을 바라보며 질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옹졸하고 분노가 막. 그런데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그러므로 2절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아주 연세가 지극하신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한 성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성도는 젊은 시절에 신앙을 갖지 않고 아주 제멋대로 살았던 성도였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도자기 공예 집에 방문을 하여서 가보니까 그 집에 유리상자 속에 꽃병이 2개가 아주 정성스럽게 담겨 있는데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는 꽃병인데요. 아주 귀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도자기 공에게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그 도자기 공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한 술주정뱅이에다가 번 것은 다 하루 만에 써버리는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망가져가는 이 모습을 보고는 친구가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집회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한 버려진 흙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쓸데없이 버린 흙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반죽을 하여서 꽃병으로 빚어 화로에 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버려진 흙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개의 아름다운 꽃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도자기 공 성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지고도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그 사랑에 빚어지기를 소원하며 늘 이 두 개의 꽃병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흙무더기와 같은 자신이 주님의 사랑의 손에 아름다운 꽃병으로 거듭나는 것을 자신이 빚은 꽃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하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서는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흙과 같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또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견고한 손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서 손으로,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손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견고하시기 위해 또 하나 약속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가랴 8장에 9번이나 넘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3절을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은 그들의 재물을 잃는 것도, 그들의 강력한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도, 그들의 영원할 것만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앞서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정말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3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감격스럽지 않고 감동스럽지 않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소식,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주님 한 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견고한 손으로 살아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거리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며 앉아있는 노인들이 가득할 것이라. 지금 한국 시대가 100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경윤 집사님 할렐루야.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다리 아프죠. 근데 더 놀라운 모습은 5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길거리마다 가득한, 우리 한국이 지금 노년 인구가 많아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길거리마다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안하다는 뜻이고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서 뛰놀 만큼 가장 축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연약하여 지치고 늘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에 요한 웨슬리가 남긴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감명적인 건데, 첫 번째, 목사들에게 감경적인 말이에요. 웨슬리는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를 목회했던 사람 존 웨슬리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에 대해서 고백해서 자기는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가 죽기 전에 3번 외치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마지막 그의 임종시에 그 침대에서 손을 높이 들고 3번 고백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이걸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과 질병과 문제와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자, 마음에서 손으로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손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복이 되시게 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도 참 안 되네요.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 성실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스가랴 8장 13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멘.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그 다음에 누구 이름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박은태야,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라. 이전에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주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저주 아래, 어두움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등마룻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살던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저주가 되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맨 제일 어린 우리 이남민 권사님, 서민서 집사님의 손녀딸이 일평생 주님의 복이 되는 귀한 아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손을 견고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우리의 손으로 표현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하시다. 마음에서 손으로. 한 번 더 따라하셔. 마음에서 손으로.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손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견고한 손이 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견고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있는 신앙으로만 살아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렇습니다. 신앙은 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손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주의 손이 되게 하시는군요.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손을 견고히 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마음에서 견고한 손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